바라보시면서 먼저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환한 미소로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그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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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고 이 시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살아나며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시고 주님 한 분만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헛될 뿐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오직 예수의 보혈에만 우리의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주님께로 가까이 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오창호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유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자유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높으신 이름, 모든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이름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의와 거룩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되시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 일어나며 주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복된 날로 초대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연수가 더할수록 삶의 여건이 과거보다 더 풍족하고 여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두 발은 세상에 더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3년여 코로나 이후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서 떠나 있었으며 주의 삶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점점 무지하여 거룩한 모습을 잊어버리는 망각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 다니엘 선지자는 잊어버린 이스라엘 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외치게 하여 주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의 손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의 모범이신 주님, 교회의 주일학교를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정함이 없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이들이 믿음의 세대를 계승할 수 있는 다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수고 열매를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11월 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임직을 받습니다. 각각의 직분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고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 예배를 통해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박창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와 모습을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사역자들 영육 간에 늘 말씀과 삶의 풍성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높은 물가와 금리로 그리고 취업과 건강으로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사방이 꽉 막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는 귀한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교회 소식 추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직자들 단체 촬영이 있습니다. 여건을 봐서 밖으로 나가서 촬영을 하든지, 날씨가 도저히 좋지 않으면 실내에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구체적인 공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23일 주일 오후 6시에 달빛 마을 초청 찬양 콘서트 기억해 주시고, 10월 30일에는 1, 2부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정하원 목사님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건 가정당 한 개씩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 수건 하나씩 받아가시고 따뜻하게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축도는 목사 안수를 받으신 기념으로 정하원 목사님께서 2부 이제 부서 때문에 어려울까 싶었는데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1, 2부 축도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드릴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부터 이 선물을 받고 누리는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의 재능과 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영광 가운데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심을 고백하면서 늘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눈이 밝아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아버지로서 가장 귀한 것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람들이 세워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2부에 또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사진으로 우선 좀 뵈야 할 것 같습니다. 2부에 등록하신 분이시고 이경자 성도님 72년 1월생이십니다. 함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진짜 새가족이시거든요. 예수님 영접이 필요한 진짜 새가족이십니다. 기도해 주셔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잘 만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우리는 삶을 예배로 드려야 마땅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웃과 원수에게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세속 정부에 대해서는 복종하고 납세의 의무에 충실한 것으로 열매를 드러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바로 이런 예배라는 맥락 속에 있고 이제 이 단락의 마무리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성도가 예배자로서 살아야 할 삶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두 가지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빚에 대한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일반적인 빚을 갚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일반적인 빚을 갚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성도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빚도 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빚이라고 한다면 당장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빚지지 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절 부채가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인가? 굉장히 좀 고민이 일어납니다. 성도는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 할부 이런 부분이 아예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일까?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의 문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세속 권세에 복종할 것을 명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성도는 자신의 의무를, 사회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치지 말라는 말씀은 앞서 말한 성도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의 연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 비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 표현의 의미는 의무를 지다 이런 뜻이에요. 의무를 지다. 따라서 이 비치지 말라는 말씀은 성도는 모든 영역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뜻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그저 금전적으로 비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이 돈 문제는 우리 삶에서 큰 비중을, 아니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절 전반부 말씀은 금전적으로 빚진 것이 있다면 성도는 반드시 그 빚을 갚으려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돈 문제에 맞춰서는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는 일절 빚져도 안 되고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 할부 이런 거를 써서도 안 되고, 이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로 성경에서부터 하나님 백성 가운데라도 부득이하게 빚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을 종종 보여주곤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 이자를 취하려고 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 가운데라도 빚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빚을 준 사람이 이제 담보물을 취할 때에도 모세율법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담보물을 취하지 말고 빚진 사람이 주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걸로 그냥 담보물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서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빚을 남긴 채 죽은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빚 때문에 남은 아내는 자기 아들들마저 종으로 내몰아야 되나,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주목할 것은 이 빚지고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사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부득이하게 빚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도 안 갚고 떼어 먹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이 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죄로 여길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대출을 내거나 돈을 빌릴 경우라도 자기가 수입으로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빌리려고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본 원칙은 우리 수입 안에서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빚을 내어도 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돈을 빌리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면서 돈을 빌린다. 이 경우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쓰는 규모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수입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수입이 그 노력에 비례해서 쭉쭉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해도 못 버는 사람은 많이 못 법니다. 이 수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량에 따라서 다르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번 달 내가 얻은 수입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좀 넘치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그 안에서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없다 하기보다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고 싶었던 것도 절제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수입에 맞춰서 규모에 맞춰서 우리가 쓰는 법을 익히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돈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남과 비교해 가지고 남보다 처지게 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이 과욕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우상을 만들어 섬겨야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탐욕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결국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나한테 너무너무 필요하고 이건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수입이 그렇게 안 따라와요. 꼭 돈 지출이 필요한 부분인데 수입이 안 따라와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나한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돈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선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벼랑 끝에 서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시간에 하나님을 자꾸 끌어맞추려고 할 때가 많아요. 어떤 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때 이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 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아시고 주신다라는 확신을 주시면서도 끝까지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벼랑 끝까지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찍 돈이 들어와서 해결되는 것이나 마지막 순간에 돈이 들어와서 해결되는 것이나 중요한 건 둘 다 해결되는 거죠. 우리는 이 끝에 가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이 벼랑 끝에 안 세우시고 주실 거면 미리 주셔가지고 좀 마음 편하게 해주시지, 이걸 원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시고 우리에게 주실 부분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믿음이 연단되어야 해요. 이 대출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 돈 빌리는 걸 1차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빌리고 보자, 없으니까 빌리고 보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있다고 해도 부득불 빌리려고 해야지, 뭐 일만 있으면 돈 빌리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채무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우리 삶이 굉장히 좀 피폐해지고
이게 믿음도 약화시키고 허물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을 가져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 문제 앞에서, 특히 우리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돈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공급자로서 우리 필요를 아시고 정말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벼랑 끝까지 가는 인내를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대출을 길러서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배당 같은 경우에 매입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부분도 있었지만 일정 부분 또 대출도 하게 하신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하지만 이 대출이라는 것을 결코 1차적인 수단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먼저 의지하는 훈련을 하자. 그리고 빌린 것에 대해서는 갚아야 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힘써 갚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그게 아무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방치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된다. 이 성도가요, 공수표를 남발하면 안 돼요. 성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신뢰 아닙니까? 이단보다 지금 신뢰가 안 되고 있어요. 신뢰의 문제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 우리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끝까지 지려고 하는 이 부도수표, 공수표 남발하는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힘써서 책임 있게 행하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본 대로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다 행하려고, 갚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8절에서 보듯이 유일하게 져도 되는 빚이 있는데 그 빚이 바로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자, 다른 빚은 다 갚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왜 이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고 말씀을 하는가? 자, 이 부분도요, 그 이해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해를 돕도록 공동 번역을 좀 가져와서 함께 이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나요? 이 사랑이라는 빚은, 이 사랑이라는 의무는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의무이고 불멸의 빚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모든 빚을 다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유일하게 이 사랑의 빚을 예외로 두는 이유는 이것은 아무리 해도 결코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다 갚을 수도 없는 이 빚, 이 사랑의 빚을 갚기를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이 말씀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갚고 또 갚아도 평생에 걸쳐도 다 갚을 수 없는 불멸의 빚이라는 것이지, 따라서 우리의 평생 동안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할 빚이라는 것이지, 어쩔 수 없으니까, 못 갚는 거니까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다 못 갚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이 빚진 자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빚을 갚기 위해 계속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우리의 자리에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하시고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사랑, 이제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하신 사랑, 어디 그뿐인가요? 부활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자신을 들여 이루신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죽어있던 우리 영혼 살리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천국에 이르도록 견인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크신 사랑, 이걸 우리가 많이 비있다 한들 어찌 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고 우리 평생의 찬송을 한들 어떻게 그 사랑, 그 은혜를 다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비록 우리 주님의 사랑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는 또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 제가 부모가 되어보고 나이가 한 40대 중반 정도 가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30대까지도 실제로 다 이해가 안 되었던 것 같고 한 40대 중반부터 조금씩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이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를 양육해 주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고 섬겨 주었던 분들, 그 사랑, 우리는 알고 보면 늘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사랑 때문에 빚지고 있는 거예요. 알건 모르건 간에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리고 주님이 누군가를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이면서 세계적인 대문호인 레오 톨스토이의 작품이죠. 이 책에서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먹고 산다. 실제 사랑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을 보면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는 이가 없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 사랑을 먹고 살고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사랑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할 우리의 거룩한 짐인 거예요. 여러분, 평생 우리는 사랑을 갚아야 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리석게도 이 죄악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면서 사랑하기보다 참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1000년을 살아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빚을 갚느라고, 그 빚 갚느라고 감당 다 못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00년 겨우 살아갈까 말까 하는 우리 인생은 참 미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할 시간밖에 주어져 있는 것이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이 갚을 수 없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평생에 갚아 나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위해 살고 사랑을 갚아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할 때에 따라오는 축복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10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사랑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이걸 세 차례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보기에는 여러분께서 모세 5경 읽어보시면 딱 드러나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인생 살기가 어려웠겠다 이런 마음 솔직히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솔직히 율법 다 기억하시겠어요? 전 죽었다 깨어나도 다 못 기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걸로 이 율법이 랍비들은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분류를 했잖아요. 그 613개 조항으로 분류하는 이 율법의 내용이 이 두 가지로 다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로 압축이 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로 압축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이 율법이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우리 힘으로 못 지켜냅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제대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해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미련한 자라 이렇게만 해도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간음을 우리 몸으로 저지르지 않았다 해도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보고서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켜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못 지켜요.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거 내가 한번 지켜봐야 못 지켜내요. 그런데 사랑하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났고 이제 이 율법을 지킨 것으로 여겨주시는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빚진 심령으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이 따라와 버리는, 우리 스스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다 보면 이 율법이 따라와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간음을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남 손해 보도록 내버려 두면서 나 피해 안 보려고 거짓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남의 것 도적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남의 것을 탐내면서 내 것 삼으려고 악한 심령을 품을 수가 있겠냐고요.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그 안에 품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의 사랑에 비치고 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리라. 그럴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힘으로 지켜서는 결코 지킬 수 없던 율법이 따라오게 되는 이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 율법을 충분히 자랑할 만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피로 율법의 의무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고 이제는 그 사랑에 매여 사랑에 빚진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기요. 이렇게 살아갈 때 율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따라오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간다. 이렇게 예배자로서 우리 삶에 사랑하고 살고 또 사랑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빚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배자로서 이 두 가지 빚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일반적인 빚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있게 갚으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이다. 성도는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남에게 빚진 것이나 그게 돈이든 의무이든 간에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책임 있게 해야 할 의무를 하고 갚아야 할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로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결코 다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못 갚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의 시간은 사랑하며 살도록 주어진 시간이다. 이걸 기억하고 사랑할 때 율법이 따라오는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4장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
땅이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짊어지고 갚아 나가야 할 의무에 대해서, 그것이 금전적인 빚이든지 또 우리 삶의 다른 누군가에 대한 도리이든지 간에 이걸 회피하고 떼먹고 도망가려는 심보가 결코 우리 안에 고개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행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예배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평생에 다 갚을 수 없는, 아무리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을 나누어 준 분들을 통해서 받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이 사랑의 빚을 갚고 갚아도 다 못 갚을 이 빚을 갚으면서 살아나가라고 주신 삶이기에, 주님, 나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갚아나가면서 그 가운데 율법이 나를 따라오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갚아야 할 부분들을 갚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들을 책임 있게 행하는 모습으로서, 아버지, 공수표를 남발하고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모습으로 신뢰를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세상에게 욕먹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세상이 인정하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책임있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큰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부모님과 또 우리를 이 자리까지 서게 한 아버지, 누군가의 그 사랑 때문에 빚지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평생이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써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오히려 따라오게 되는, 그래서 주님 더 닮아가고 의와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빛이 나는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의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고 있는 빚에 대해서 아버지 책임 있게 행함으로 예수 믿는 성도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가 평생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아나갈 시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써 사랑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